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예배로 또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날, 거룩하게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시고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주일을 온전히 거룩하게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며 또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구별하여 드린 손길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고린도후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장에서 7장까지 1차적으로 사도권을 변호하는 거 이제 권면하는 것을 마무리하고 이제 연보로 넘어갑니다. 이제 사도권을 먼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사역했다 이런 것들을 먼저 말하고 권면했다면 이제 이거는 직접적으로 권면을 하는 것이죠. 이제 연보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연보에 대한 몇 가지 원칙이 이제 나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연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리고 헌금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아멘. 마게도냐 교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마게도냐 지역은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직접적인 지명이 있고 좀 더 큰 성의 개념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전라북도, 전라남도 이런 게 이제 마게도냐 지역, 아가야 지역, 이런 갈라디아 지역 이렇게 이제
지역들을 의미하는데, 마게도니아에서 제일 이제 우리가 유명한 지명들은 빌립보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데가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교인들처럼 이 연보를 하라는 거는 결국은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교회 헌금을 했는지, 또 데살로니가 교회가 헌금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죠. 특히 이제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아다시피 4개의 옥중 서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편지를 보낸 서신 중에 하나죠. 그래서 햇빌, 골몰 이렇게 4개가 이제 옥중 서신인데, 빌립보서는 이제 사도 바울의 상황이 어때요? 옛날 감옥은 지금처럼 막 좋지 않아요. 지금은 뭐 따뜻하게도 해주고 좋은 것도 주고 밥도 잘 주고 그러지만, 옛날 감옥은 막 허름하고 또 벌레도 나오고, 또 이제 쇠사슬에 묶여 있었을 때 이런 쇠사슬이 녹슬어 가지고 파상풍을 일으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헌들을 보면 굉장히 열악했던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물론 로마의 감옥에 있었을 때는 가택연금이었기 때문에 구별된 감옥으로 들어가지 않았지만, 지금 이제 성경의 여러 가지 여러 구절을 통해서 봤을 때 이 각각의 감옥에 갇혔을 때는 사실은 이제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되게 궁핍하고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 쓴 서신들이 바로 이 옥중 서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 중에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 왜 그랬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 그 기쁨이 넘쳐 나오니까. 우리 빌립보서를 한번 가볼까요?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빌립보 교회는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이따가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 다른 상황들을 봤을 때 그렇게 부유한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처한 상황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계속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나도 기뻐하겠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과 또 그로 인한 연보, 또 열매들은 결국 상황과 조건에 이렇게 얽매이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느냐, 아니면 반대로 원망의 삶을 사느냐에 하는 문제에 우리가 부딪히는 것이죠. 우리 빌립보서 4장 1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함께 15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20절이요. 시작. 빌립보 사람들다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풍성하게 지금 연보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나는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주니까 더 풍성해지는 것이지 내가 이거 꼭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너희들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보라는 것에 그런 것이죠. 내가 상황과 조건이 힘들어서 못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드렸을 때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넘치게 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2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첫 번째 연보에 대한 원칙은 연보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지금 마게도냐 교회, 그러니까 특별히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힘에 지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원을 가지고 있으면 200원을 드려버린 거예요. 1000원을 가지고 있으면 2000원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아주 뿌리 깊은 신앙, 마음, 여기에서 온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그래서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하게 드려라. 이것이 연보에 대한 원칙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금 같은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 앞에 구별하고 또 다른 것들을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또 구별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어떤 이제 제가 성도는 10의 9조를 하는 성도도 이제 간증으로 들은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10의 1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10의 1조를 띄어서 또 이웃을 섬기는 데 쓰이고 또 10의 1조는 부모님께 드리고 이런 사람도 있고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 그런 풍성하게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7절에 보면요.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계속 살펴봤기 때문에 뭐 따로 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뭐라고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지식에도 풍성하고 믿음에도 풍성하고 은사에도 풍성하고 다 풍성했는데 아마도 이 연보를 드리는 데 되게 인색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연보를 드리는 일을 풍성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이 있건 없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상황과 조건이 어렵건 쉽건 그게 아니라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마음으로 드리라는 것이죠.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런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3절 또 6절에 7절에 보면요. 데살로니가를 생각해만 해도 사람들 자기가 기쁨이 됐다고 기록하고 있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서 본이 됐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도 굉장히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모아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진짜 우리 필그림 교회는 하나님이 봐셨을 때 기쁜 교회, 또 성도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귀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보는 그러면 두 번째 무엇을 나타내는가?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령어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아멘. 이제 연보를 먼저 시작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 고린도 교회도 연보를 시작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완전히 다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성취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연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성취하는 일이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진실함을 증명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색할 수 있습니까? 진짜 사랑하는데 진실하다면 돈을 쓰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돈을 쓰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 좋은 예는 아니지만 이제 주위에서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바람이 피우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 보면은 이제 우리 구역이나 뭐 또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우리 남편이요 그 여자한테 땅을 사줬어요. 우리 남편이 그 여자한테 차를 사줬어요. 그 바람 피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보면 갖다 바쳐요. 선물을.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거예요. 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제가 아는 분도 이제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하셨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연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김제에다 땅을 사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한테는 이렇게 요만한 거 하나 사준 것도 아까운데
땅 요만큼 사주는 건 안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마음이 거기 있다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어요. 그 스크루지 영감 아시잖아요. 들어보셨잖아요. 아주 인색한 할아버지예요. 꿈을 꿔요. 근데 이제 그날 자기가 이제 살아왔던 인생들을 쭉 되돌아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고 막 이런 것들을 꿈에서 보게 되죠. 그리고 꿈에서 깬 다음에 완전히 변화되게 돼요. 그리고 가장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그렇게 영감, 이렇게 인색하고 이렇게 돈을 아꼈던 구두쇠의 영감이 뭐부터 해요? 돈을 풀어요. 그러니까 자기 삶이 변화되면 돈부터 푼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보면 한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자본주의가 좋은 점은 뭐예요? 일한 만큼, 노력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본주의의 아주 취약한 구조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10억이 있어요. 그러면 별로 노력하지 않고 1년에 1억을 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5천만 원이 10억에 5%면 얼마인가요? 5천만 원인가요? 5천만 원. 그냥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5천만 원 벌 수 있어요. 요즘 이율 5%잖아요. 새마을금고에다 그냥 넣어놓으면 저는 연봉 5천만 원짜리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야 5천만 원 벌잖아요. 진짜 10억 없으니까. 어쨌든 이게 이제 자본주의 구조라는 거죠. 제가 만약에 주식에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주식이 2배가 됐다 그러면 20억, 30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어요. 이 자본주의가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숙제는 뭐예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지혜롭게 나눠주는가. 여러분, 이거 정치인들이 지금 엄청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진보든 보수든 이렇게 공약 내놓은 거 보면 거의 똑같아요. 이 공약집에 누구 당이라고 쓰지 않는 걸 열어보잖아요. 거의 두 개, 세 개 다 똑같아요. 왜 그래요? 지금 자본주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나눠줄까? 가난한 사람들이 불만이 없어질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이 기독교인들도 지금 돈이 많은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할까 생각했을 때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 14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많이 가진 사람이 좀 덜 가진 사람, 혹은 실제로는 좀 덜 가졌어도 마음이 풍성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나눠줘서 균등하게, 어떻게 공평하게 하자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죠. 그러니까 미국 사회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미국 사회가 이렇게까지 지탱될 수 있고 이렇게까지 훌륭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은 기본적으로 내 거는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내 걸 나누자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을 기부하기도 하고 기부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없었던 사람들, 못 사는 사람들도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이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눠줘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같이 누릴 수 있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연보는 사실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진실함을 나타내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너희 마음속에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것을 진실함으로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공부방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알게 모르게 그렇게 간식을 해오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뭐 고구마를 사주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만두를 주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내가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함께 나누겠다 하는 마음 아니에요? 이런 마음들이 모여 교회를 이룰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연보가 풍성했을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준 연보에 대한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말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진실함으로 증명하는 우리 필리그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연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하는 대로 하라.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할
마음만 있으면,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 마음만 있으면요 어떻게든 하게 돼 있어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시대 아닙니까? 옛날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것까지 바치라고 하지 않는가, 그게 아니라 할 마음만 있어서, 할 마음이 있어서 그것을 드릴 때 있는 대로 받으신다,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감찰하시고 머리털까지 세심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정말 인색한지 지금 분에 넘치도록 하는지 다 알고 있다는 거야. 과부가 두 렙돈을 들었을 때 아무도 그것을 칭찬하지 않고 사람들이 아마 손가락질하고 그 동전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되게 저렇게 조금 드리는 사람이 있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저 과부는 전 재산을 드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연보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할 마음만 있으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어떻게든 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정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텐데,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 우리 교인들은 진짜 그런 마음이 있다. 제가 언제 이번에 한번 느꼈냐면, 우리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이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섬기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아이들이 가서 이렇게 전하고 그랬는데, 다들 제 마음으로 십시일반하셨어요. 조금 뭐 초코파이를 사오시는 분, 또 10,000원, 20,000원, 30,000원 주시는 분, 뭐 또 자기 할 수 있는 대로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되게 풍성하고 남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보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필그림께 작은 일을 하든 큰 일을 하건 주님 앞에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연보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필그림교회는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 새벽인데요,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연보에 대한 교훈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진실함을 증명하게 하시고 또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삶 속에서 예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순례자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순례자로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죽었다고 하는 잘못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성령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든 자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희자 사모님 누워 계시는데 하나님 올해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김영식 성도님, 또 김복순 집사님, 또 유정남 집사님, 조은영 집사님, 또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데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질병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 거룩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거룩한 날 되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텐데 말씀을 듣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설교하시는 설교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의 많은 동포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서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어서 하나님 북한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신앙의 자유 또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국교회가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올려드리게 하시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교회가
사회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오늘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4분의 1이 넘는 국회의원이 기독교인인데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예수 믿는 자들답게 나라를 운영해 나가길 원하며 또 법을 집행하고 만들어 나가길 원합니다. 또 4월에 총선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들, 국민을 사랑하고 국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지도자로 뽑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대통령 함께 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대통령 되게 하시고 우리나라를 잘 이끌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 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관계의 문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안에서 다 해결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에 화목한 가정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거룩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온전히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함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일을 잘 지키게 하시고, 특별히 중직자들은 하나님 가정일이다 뭐다 하면서 교회 빠지지 않도록, 예배 빠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또 온전히 인정받는 귀한 중직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 주일을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생각하고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귀한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설교자들에게 은혜와 능력 주셔서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설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고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생명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전하는 귀한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내는 교회, 우리 김희재 사모님 축복하게 하시고 올해는 반드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올해는 정말 주님께 감사할 조건들이 많아지는 교회 하루는 한 1년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요한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소. 하나님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들어주시고 또한 순례자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가 삶에서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 필그림 교회는 순례자들이 다니는 교회구나. 하나님 필그림교회 손가락질 맞지 않게 하시고 필그림교회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욕하고 나쁜 말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직의 영, 또 하나님 거룩한 영, 하나님 감사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 제발 우리 교회가 밖에 나가서 나쁜 말 하지 않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쁜 소문이 누구를 통해서 나겠습니까? 교인들의 입을 통해서 입을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만을 많이 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의 온전히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한자를 원하는 온전히 섬기는 나라 되게 하시고, 특별히 북한의 평화적인 통일도 북한의 많은 동포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유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주님의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국교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국교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정자들을 대통령이 하나님 바르게 하나님 앞에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대통령이 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을 살펴주십시오.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 공급하지 않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공급하지 않게 하나님 건강케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특별히 자녀들 또 부모들 남편들 기도하는 분들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제발 하나님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현상만 권사님 현상길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불쌍히 우리 하나님 김현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전국님사의 아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나온 역사를 우리 왕선한 또 하나님 강정한 집사님 하나님 특별히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께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도와주시고 조목님사 남편 하나님 핍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희진영 선생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정말 수술하고 잘 회복되게 하시고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연 하나님 주연씨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하나님 예수 반드시 영접하고 돌아가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기회 주님의 자녀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하나님 주님의 나올 역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도 우리 성령의 남편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 나올 수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